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자, 머리부터 해볼게요. 시작!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눈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아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여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눈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고백해 볼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우리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좀 새 찬양인데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랑 따라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다가와 손꼭 잡아주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날개로 풀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목소리를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다가와 손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날개로 풀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유민우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잘 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지금처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늘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정훈 목사님께 설교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선교사님들이 바누아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바누아투 땅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대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이 이 세 세 가지를 가지를 시행하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십계명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과 삶 속에서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내용들을 총칭하여 법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법규의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노예에 대한 법규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위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법전들이 있는데 그 어떤 법전에서도 노예에 대한 규정, 종에 대한 규정을 가장 머리에 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가 중요한 존재였을까요? 가치 있는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노예가 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법규의 첫 자리에 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만 보더라도 노예에 대한 법규는 어디 있느냐? 가장 마지막 부분, 가장 끝자리에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법규는 다릅니다. 가장 첫 자리에 뭐가 있어요? 노예, 종에 대한 법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 그죠?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요? 그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와 동시에 잊혀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였던 그 시절, 종이었던 그 시절을 잊으면 동시에 잊혀지는 게 뭘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려요. 까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잊지 않겠다던 은혜를요, 단번에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사실을 잊을 때예요. 그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잊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잊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이게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오죽하면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여러분 왜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뭐 그럴듯한 존재여서?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쓸만한 존재여서? 아니요. 그 구원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꼭 필요해서 데려다 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출애굽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구원의 이유, 출애굽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니다. 값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렇게도 불러요.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값이 없어서, 조건이 없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셨기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사랑해 주셨기에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입에서, 자기 백성의 입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올챙이적 시절, 노예적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법규를 주시면서 노예에 대한 법규, 종에 대한 법규를 가장 첫 자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내 백성이여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마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가올 내일을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삶의 원리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온전히 적용된다면 그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그러한 삶과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거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더 콕 집어 말하자면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의 눈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은혜의 눈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볼 때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의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건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라니까 더 안 하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은혜의 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있고 언제 없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뭐로 보여요? 은혜로 보여요. 이때는 은혜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밖에서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이땐 그 어떤 것도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꽉 붙잡고 내 남편, 내 자식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밖에 있고 은혜 바싹 마른 상태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 목사님 원수로도 표현이 안 돼요. 아, 그럼 뭐예요? 왼수입니다. 왼수. 원수로는 표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그 시력은 있고 심지어 좋을지 몰라도 그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 시력, 영적 시력은 나쁘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죠? 잘 안 보이던 것이 제대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시력, 은혜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동일하게 안경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안경이 아니고 어떤 안경? 은혜의 안경이 필요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있나요? 은혜의 안경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안경. 우리는 이걸 은혜의 안경이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규칙, 삶의 방식, 그것이 은혜의 안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시력이 나쁜 내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원고도 안 보여요. 은혜의 안경인 하나님 말씀을 쓰고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제대로 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 즉시 뭘 주시냐? 그 즉시 뭘 주시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은 됐어요. 애굽은 나왔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애굽에서 보던 대로 똑같이 보고요. 애굽에서 생각하던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요.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율법, 말씀,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왜? 좌충우돌, 더듬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보고 대할 때 은혜로 보고, 아멘,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뭘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한참 뭔가 없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맘대로 부르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출애굽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율법도 없이, 그냥 너네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너희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랬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종과 노예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던 대로, 당시 시대가 옳다 여기는 그 방식과 방법대로, 소위 대세를 따라 세상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당시의 대세가 뭐였는지, 당시의 상식이 뭐였는지. 고대근동 당시 종이라 함은, 노예라 함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나 도구,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이요 종을 때리거나 학대해도, 심지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왜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물건, 자기 소유를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인식과 상황 속에서 종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을까요? 불가능하죠. 노동에 대한 임금은커녕 제대로 된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도중에라도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다 잡힌 종은 사형, 도망치도록 도운 사람도 사형. 그 누구도 종과 노예를 사람답게, 인간답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가 가진 소위 상식이었어요. 대세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산다고 누군가를 뭐라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상식, 그런 대세 따르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가라. 너희들이 새로운 대세를 펼쳐 나가라. 종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라. 더 나아가 그들을 형제처럼, 심지어 가족처럼 여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2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종의 연한을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종은 평생 종이라는 이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시고, 너희들은 6년을 종으로 살면 몸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를 자유인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가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7년째 되는 해, 즉 종이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도망치는 거죠. 그 집을 떠나 도망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치다 잡히면 죽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명기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 자유인의 삶, 그들이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인간답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몫
챙겨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13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죠? 마지막 줄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줘라. 무슨 말이에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관점, 은혜의 시선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바르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요 어디서도 나오냐면 복음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세 번째 단락 뭡니까?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못되게 하셨어요? 안 좋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사랑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은혜뿐.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눈에 뭐가 씌워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씌워져 있어야 되고, 아멘. 은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단어만 바뀌었을 뿐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뜻과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그 복 누구에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구에게 그 복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마음껏 풍성히 충분히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아멘. 쉽진 않습니다. 너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로 너무 편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담도 되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보시게 되면 3절, 이제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종이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저는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 설명드렸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있다 해도 누군가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 자유인이 될 기회를 거절할 종, 포기할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상식에서는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 가능한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뭘까요? 이것 때문에. 네? 다시 조금 더. 너무 분명히. 맞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종이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주인의 종으로 살기 원하는 이유,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본문을요 얼핏 보잖아요. 그럼 뭔가 불공평한데, 불공정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보시면요, 문맥상 마치 주인이 아내를 볼모로 잡아 종의 자유를 막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이요, 들어올 때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면 종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거면 종만 나가고 아내와 자식은 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분명히 말하고 고백해야 할 선언에는요, 아내를 향한 사랑뿐 아니라 누구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전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는 종이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가장 애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종이 6년이 지나서 7년째 됐어요. 사람들 앞이든 재판장 앞이든 하나님 앞이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제일 애를 썼을까요? 주인이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주인이요, 그 종을 진심으로 진짜 인간답게 대해주고, 더 나아가 정말 가족처럼 대해 주었기에 이 종이 주인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내 뜻대로 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나 평생 주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자기 중심성대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이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누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유, 저 바보다. 아유,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일요일 날 좀 어디 좀 놀러 다니고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살고 하지. 왜 뭐 예배 뭐 한다고,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하나님 종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종처럼 살아? 그럼 우린 말하죠. 난 종 되기로 나는 결단했다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공동체.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박영선 목사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의 어쨌든 어른이시고 그 설교로 말씀으로 굉장히 선한 사역들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의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고민을 막 했어요. 뭘까? 저는 못 맞췄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수준을 보죠. 자, 뭘까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건강함을 알 수 있대요. 뭘까요? 또 예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제가 그렇게 접근했다가 틀렸어요. 자, 5초만 기회 더 드릴게요. 5초. 네? 사랑. 그렇죠. 그렇죠. 이 뭔가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인간 아니고요. 인간 아니고요. 네. 은혜 아니고요. 네? 기쁨. 집사님 답이 그래도 가장 근접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웃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웃음이 모였을 때 웃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웃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런 웃음, 뭐 게임이나 레크레이션 웃음, 물론 거기서도 웃음이 나오죠. 근데 진짜 웃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답이 이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진한, 가장 진실된 웃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멈출 수 없죠. 감출 수 없죠.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웃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사랑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빠그러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거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그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던진 메시지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앞뒤 좌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고백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네. 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백합시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꿔봤어요. 뭐냐면 우리 이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사랑이 넘쳐서 나중에 막 성도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을 함께 걷는 교회 말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바꿉시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막 건의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랑 넘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앞서 살펴본 6절까지의 말씀은 남자 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여자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해요. 여자 종에 대해서도 남자 종과 동일하게 진심을 다해 가족처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여자 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 종은 6년이 지나도 남자 종처럼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이것도 얼핏 보면 이상하다. 여자 종을 뭔가 차별하고 뭔가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대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문화와 관습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차별과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경제권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돈을 벌 방법 없었고요. 돈을 소유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단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수고했다 이제 돌아가라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 여자 종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6년 수고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 나가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종의 경우에는 그 종의 연한이 지났어도 내치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여자 종의 결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도무지 자녀를 키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딸을 부잣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잣집으로.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결혼입니다. 그 딸을 부잣집에서 데려다가 뭘 해야 되냐면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 주인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그 아들들에게 그 여자를 시집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가난한 집에서 딸을 데려오는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때요? 간사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데려갈 때는 분명히 결혼시키겠습니다. 데려가요. 그런데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가도 결혼 소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대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데려다가 실컷 부려먹고 놀이개감처럼 데리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하냐?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집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먼 나라에 헐값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여자 종을 대하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식 또한 깨뜨리시죠. 여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해서 갑질하지 말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단지 이 두루뭉술한 어떤 구호나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 종을 외국인에게 팔지 마라. 다른 집에 팔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9절 후반절 본인이 아니라 아들과 결혼을 시킬 거면 어떻게 대해주라고요? 딸처럼 대해줘라. 여러분, 이건 진짜 파격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여자를 데려갔으면, 그리고 그걸 그 여자를 아들에게 줄 것 같으면 너 딸처럼 대해줘라. 10절도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여자 종을 두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 종을 어쨌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부자고 또 돈도 있고 여유도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에게 또 장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여자가 누리고 있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 빼앗지 마라.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동침은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거주 공간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 식, 주, 이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식주 네가 새 장가 들었다고 절대 뺏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의식주를 네가 보장해 주지 않을 거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자, 새 아내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전 부인에게 의식주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새 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나야 저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나야 저 여자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남자가 난 당연히 당신이지. 그럼 저 여자 내보내. 의식주 해주지 마. 알겠어.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 목사님, 아까 여자는 집에서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그 여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단서가 붙습니다. 뭘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속전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이 집에 올 때
이 주인이 그 아버지에게 준 돈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소위 말 그대로 사올 때 그 금액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 여자가 갔으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더 사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 여자를 이 부잣집에 보낼 때, 팔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판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죠?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이 주인의 잘못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그 아버지의 집의 상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여자가 돌아가서도 그 부모와 함께 헤어지지 않고 그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집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형편을 다 해결해 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집에서 의식주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됐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두루뭉술합니까? 아니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배려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간파해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실제적인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시느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거 왜 주셨겠어요? 그냥 우리 보라고? 우리 그냥 통독하라고? 보면서 그냥 이건 살라고 주신 거죠. 좀 다르게 살아봐라, 내 백성들아.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 애굽에서 보던 그대로, 애굽에서 생각하던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시선으로 삶과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 다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 아실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무슨 말이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면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채찍을 맞으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저런 나쁜 놈들,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대우하다니, 내가 저들이라면
내가 저렇게 주인의 자리에 서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주인의 자리에 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다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애굽처럼만 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애굽과는 다른 방식, 애굽에 있었던 그 상식을 깨트리고 종들을 대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욕하면서 배우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수없이 외치고 다짐했어도 결국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난 절대 저 선배 목사님, 난 절대 저 목사님처럼 난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지. 난 절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런 분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실컷 욕하고 비난하고 새기고 새겨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해서 욕하면서도 그걸 고스란히 다 배운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시력이 나빠요. 은혜 시력이 정말 나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아주 가련한 형편이 있어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할 소리 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이 안경을 집어서 써야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죠. 복음으로 살아내야죠. 만약 제가 눈도 나쁘면서 안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살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엉뚱한 데 가서 빠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저도 그렇게 안 살려고 안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고 세상을 보고 글을 보고 어떻게든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방법 없어요. 이거를 써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안경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은혜의 안경을 집어 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우월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은혜의 안경을 쓰고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 우리 앞뒤서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서로 얼굴 좀 마주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공동체, 우리 사랑 공동체, 웃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걸 탓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 쓰라고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안경 쓰고 세상 살아라, 사람을 봐라, 사람과 관계해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배려로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쓰겠습니다. 그거 말씀 잘 쓰고 좌충우돌 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눈에 은혜의 안경이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안경이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다가가며 바라보며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리 연약함 아시죠? 그냥 두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툭툭 나오는 말로 주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 그 한 영혼에게 예수 향기 흩날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의 안경 집어 쓰겠습니다. 그 은혜의 안경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마음껏 쏟아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복된 삶, 바른 삶,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라고 밖에 표현 못할 만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게 좀 그 제 안에 좀 묘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후련한 거예요. 왜 후련한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거를 막 전전긍긍하다 어쨌든 이걸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제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이 설립이란 말이 저에게 부담이 됐나 봐요. 설립교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이제 설립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근데 늘 하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목사라는 사람이 이 설립 감사 예배 드렸다고 그걸 또 홀랑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저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뭐 이렇게 광고성, 스팸성 그게 많잖아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 무슨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왔대요. 근데 주차장을 못 찾고 뺑뺑 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해서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생전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가 오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분들이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호산나 교회에 이제 저희 예배드리는 광고가 나갔잖아요. 주보로 광고가 나갔는데 그걸 보시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기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스치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이 딱 됐는데 그냥 불현듯 따로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현듯 함께 걷는 교회 가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목사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함께 걷는 교회가 여기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호산나 교회는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고, 보통 이런 관계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왔다고. 근데 남편분은 제가 듣기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편분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 미친 것 같지, 나 미친 것 같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주시고 나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정훈 목사를 향한, 또 함께 걷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앞으로는요. 이제 설립 감사 예배 드렸으니까 함께 걷는 교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이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뭐 100개 준비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여튼 너무 많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은혜로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한번 그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다시 들으신 분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점점점 사라지다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망가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사라지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통큰 통독 계속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화이트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뽑고 나니까 뭐가 앞에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복음 시대 2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 김우준 도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 할 겁니까? 오케이. 오늘은 같이 합니다. 자 멀티팀 그렇게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